제가 아주 어릴 때 동네에서 형들이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 참 신기했습니다. 저 하늘에 높이 떠 있는 그 연을 이 땅에서 이렇게 날리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더 신기한 것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게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끈, 그 실, 그것에 의하여서 연이 날려지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믿고 기도하고 있죠. 도저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거룩한 그 신분에 의하여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한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끈이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 하늘의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믿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를 못하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좀처럼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또 끈이 있더라도 그 끈이 굵고 팽팽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팽팽한 믿음에 의하여서 한 주간 힘차게 살죠. 확신과 기쁨과 충만과 은혜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끈이 흐느적 연이 그 끈이 그 실이 흐느적거리면 연도 같이 흐느적거리듯이 그 삶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느적거리면 그 삶도 흐느적거리는, 같이 흐느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그 끈이 굵고 팽팽해서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살 수 있을까요? 그 끈이 팽팽해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 끈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그 끈.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팽팽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끈이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우리가 뭘 잘하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힘있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력하게 개입해 주시고 강력하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또한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밀쳐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끈이 만나는, 그 끈이 결합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끈이 팽팽하게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참 놀라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찬양하나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떠밉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고, 내 인생에 찾아오지 말라고,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적당히 거리만 유지하겠다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분노하시고 화내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십니다. 설명해 주십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다려줍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참 후에야 이 안에 믿음이 좀 성숙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힘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난 게 아니었구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지? 이런 것을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 이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에게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의심할 때 오히려 이해시켜 주시는, 설득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 있는 것이죠. 그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애굽의 포로, 이집트의 포로 생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포로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요셉이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강대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70여 명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뭄에 의하여서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비옥한 땅,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가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듯이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70명이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따지면 한 200만, 250만 그 이상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한 집단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되는 거죠. 이 바뀐 왕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탁하게 여기겠습니까? 불안하죠.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딴 생각 못하도록 노예 생활을 시키는 겁니다. 건축에, 신전에, 어떤 모든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투입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지 도저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늘 바쁩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 벌어 하루 살까?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이 일하는 게 늘 똑같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죠. 여유 없게 만듭니다. 쫓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애굽으로 좀 가야겠다.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빼내와야겠다. 네가 그 일 좀 해다오. 그러다 모세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주저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이나 하고 있던 목자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수백만 명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말주변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의 강대국 애굽에 가서 그들을 꺼내온다는 것은 자신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가 말하죠. 정말로 제가 애굽으로 가서 저들을 끄집어내온다고 합시다. 근데 저 애굽 사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라고 할까요? 이 말은 그저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이신지 이 모세 자체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국가 간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온다, 이것은 애굽의 신들과 이스라엘의 신들과 전쟁과 다르지 않은 거죠. 근데 모세는 알거든요. 애굽의 신이 얼마나 강한 신들인지 자신이 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가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아예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래서 애굽의 신들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묻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신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저 애굽의 신보다도 강한 참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또한 우리가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처음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신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신가? 그 신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위에 있는가? 이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더 강한가? 내 평생을, 내 영혼을 이 하나님께 내가 맡겨도 되겠는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신 거죠.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설득을 해주시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짧은 문구 안에 모세의 그 질문,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를 하시죠. 15절에서는 더욱더 진전된 이름으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이 스스로 있는 자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문구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부분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하야, 에쉐르, 하야라는 게 되는데, 영어로 하면 비동사 있죠? 비동사, 존재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나는 나라는 존재다.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하야동사, 비동사, 하야동사의 미완료형,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약간 미래적인 의미로서 존재하시는 어떤 그런 분이라는 의미로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야라는 동사의 미완료의 명사로서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여호와라고도 읽고 예호바라고도 읽고 야훼라고도 읽습니다. 어떻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좀 다른가 하면,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면서, 당시에는 어떤 기술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이 일일이 필사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지 말라는 그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질 않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자로는
화면을 좀 보시면 이 제일 밑에 보면 YHWH 보시면 이 히브리어로 위에 점 이렇게 몇 개 있는 게 모음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자음, 이게 네 가지죠. 이 자음과 모음이 함께 있어야 히브리어를 어떻게 읽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 모음은 쓰다가 아예 빼버린 겁니다. 자음만 남은 거죠. 자음만 YHWH라고 하는 그 자음만 기록만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고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띄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음이 기록되지 않다 보니까 사라져버린 거죠. 본래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이 무엇인지가 남아있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냥 신성한 문자라고 하는데 YHWH 이 히브리어 이 자음만 남아있게 되는 거죠. 서기관들이 참 수고롭죠.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구약 성경에만 6,80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800번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목욕, 재개 정결하게 하고 붓도 새롭게 쓰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으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후대 히브리인들이 이렇게 묵음으로 지나가다가 이 여호와라는 이 부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묵음으로 지나가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름이 아닌 거죠.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The Lord.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읽었던 것이죠. 더 후대에 와서는 이 YHWH라는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명사의 모음을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후대에 아주 후대에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예호바, 야훼. 어떤 명사형에 따라서 이 뒤에 어미가 듣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해야 할 의미. 이 여호와 대신에 히브리인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호와는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의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로 이 여호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이름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냐? 아까 말씀드릴 때 하야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야라는 동사가 비동사인데 히브리어의 하야 동사는 비동사는 현재형으로는 안 쓰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I am, who I am 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구약에는 현재형이 없습니다. 과거형이거나 미래형이거나 둘로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게 나는 나다 이런 의미인데 나는 이런 나다. 이런 나였다. 또는 나는 이런 나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15절에 보시면 그 의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과거형적인 의미인 거죠. 내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와 동행하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이끌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변화시키고 이삭과 동행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을 이끌어 복된 자리로 이끌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야 이 동사를 미래형으로 본다고 하면 영어로 하면 I will be, who I will be 이런 의미가 될 것인데 15절 후반부에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는가 봐.
그걸 보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들이나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애굽이 아무리 강대하여도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앞으로 나를 지켜봐. 그가 바로 나야. 이런 의미로서 여호와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내 이름의 하나님인 것이 부끄럽지 않으시도록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기어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여호와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고 자존하신다. 그 어떤 것에 근거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더 쉽게 모세에게 시청각 교육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다고 얘기하죠. 떨기나무가 신기할까요? 핵심은 떨기나무가 아닙니다. 불이죠. 불은 뭔가 타야 존재하는 거죠. 이 나무가 안 탔으면 불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불이다. 나는 그 나무가 타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원인과 근거가 있어야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그 위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쭉 올라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고 아담 할아버지가 나오겠죠. 그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나오시겠죠. 하나님 위에는요? 하나님 위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재케 한 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의 신들과 비교하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수많은 만들어진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지만 애굽의 수많은 신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진 신에 불과할 뿐이니 그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죠.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태양신이 있고 대지의 신이 있고 어둠의 신이 있고 온갖 신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죠.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사람의 상상력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나일강을 보면서 야, 나일강에도 신이 있겠다. 태양을 보면서 저 태양에도 신이 있겠다. 저 산을 보면서 저 산에도 신이 있겠다. 바다를 보면서 저 바다에도 용왕이 있겠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서 비나이다 누구라도 조사오니 내 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비나이다 사람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온 세상을 만든, 창조한 그가 바로 나라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이 세상에는 만들어진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상상력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서
거짓 종교와 거짓 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혹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 종교들뿐만 아니죠. 수많은 것들이 신이 되어갑니다. 특히 돈이 신이 되었죠. 그래서 돈 따라가죠.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떨어지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온 우주의 온 만물에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를 신으로 믿으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 좋은 종교, 다른 여타 종교도 좋은 종교 믿으면 되지. 그 말은 이 하나님을 그 만들어진 신들과 동급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동급이라면, 아니 혹이라도 다른 신들이 정말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하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다른 만들어진 신들과 같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되신, 스스로 존재하신 단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믿으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현실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해서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나와 연결이 되십니다. 신기하게 말이죠. 저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관여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죠. 이 동사들을 집중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봤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을 다 듣는다. 그 근심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죠. 이제 너도 가라. 내가 다 봤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인도하여 내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보셨습니다. 다 들으셨습니다.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그렇게 포로처럼 그렇게 사단의 하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건강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재정의 문제 누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문제, 이 난관, 이 힘든 문제 누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60억 인구 중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하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루 24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일 외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며 살 때 저 하늘의 연이 팽팽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팽팽하게 힘차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듯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답답한 현실이 풀어질 것입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냐고요? 모르시겠다고요? 증거가 있습니다. 찾아오셨죠. 모세를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I am께서, I am who I am, 그 I am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같이 살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이름, 그 I am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이 I am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아브라함을 직접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6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당신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저 내가 옛날부터 존재했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히 보시는데 Befor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바로 그 I am이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I am이 바로 나야.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배워온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압니다. 이 50도 안 된, 실제로는 30대 중반쯤 됐을 텐데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그 I am이라고, 자기가 그 여호와라고, 자기가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신성모독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내가 그 I am이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에 한 물체가 보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그렇게 평안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한 존재가 나타나고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유령이다 했는데 그 존재가, 그 물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부분도 나 예수야, 나 여기 왔어, 너희 선생 여기 왔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Don't be afraid. I am. 두려워하지 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가 여기 있어.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여기 있어. 그 여호와가 여기 있어. 이 풍랑 내가 다스릴 수 있어. 나를 믿고 신뢰하면 너희도 안전할 수 있어. 내가 바로 그 I am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에 화내고 분노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기뻐하며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이 제자들은 엎드려 절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만났고 모세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고 모세가 엎드렸으며 제자들도 엎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I am에게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엎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엎드려 절하며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에게만 나타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던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니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모든 상황을 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듯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폭풍 중에 풍랑 중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실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실 분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이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끈 떨어진 연처럼 흐느적거리며 살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의 끈,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력한 신뢰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의 끈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천국에 가기도 전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